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에 따라서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부분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가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저자들, 성경을 기록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저자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왜 이게 다르냐 하면은, 사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체험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저자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느끼는 그러한 부분들을 자기의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영감을 줘서 기록을 하게 하지만은 동일하게 그것을 받아 적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기록을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각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해온, 신앙 생활을 해온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이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들어왔던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맥락을 잡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나와서 듣지만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는 거겠지요.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그 자체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이야기할 때 상대로부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상대를 향해서 몰아붙이게 되는 거죠. 상대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이게 우리의 전형적인 죄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 것처럼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을까? 그건 아니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항상 나와 너로 만나서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나와 너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다. 성자 또한 성령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고, 성령과 또 성부와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를 일방적으로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성자와 성령이 광야로 동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근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의지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원해서 이 시험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는 모습을 봤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때때로 혼자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나 혼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지 못하지.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아예 생각조차 안 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다시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거듭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오로지 너로 당신으로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셔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금식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시험에 3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 이 3가지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욕의 문제. 그래서 먹는 문제를 해결을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가 성욕의 문제이고 또한 명예욕의 문제죠. 그래서 식욕의 문제가,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자, 우리 인간은 이 3가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건 천하디 천한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많이 배운 사람이건 적게 배운 사람이건 간에 리비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3가지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3가지를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한 가지 좀 더 깊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건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우리의 이성이 하는 일이 감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이성이
감지하는 그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이 이성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말을 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쉽게 표현하면은 출렁거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요. 출렁거릴 때 한 번씩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어떠한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출렁거림을 알아보고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적인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일들을 경험한 것을 가리켜서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체험은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반응하는 것, 응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반응을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바로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이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부드러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이 나오느냐 순간순간 우리가 반응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 있을 때 정말 좋은 말이 오고 가지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용납하고 상대의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리비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너로 당신으로 만날 때 오로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너로 만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원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히 한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죄악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거에다가 하나님이 더 보태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제3자인 그것으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그거는 이미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게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마태와 누가는 그걸 상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했다 하면은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하는,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봤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니까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 그리고 이웃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것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 그리고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